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들으시는 분 뭐 행편이 되시면은 또 행편을 만들어서라도 2부 예배 때 또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주일학교 때 가장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드는 그 이야기, 자, 저게 사실일까? 어릴 때는 사실로 들어왔는데 이게 세상에 물들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이런 이야기,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게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니까 누가 꾸며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기록되었던 그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야기라고 말하면은 동화, 전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기록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라고 말하면은 저거는 근거 없는 말이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기록된 것을 말할 때 제가 말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단순한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리고 또는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맞닥뜨렸던 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40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죠. 보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의 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거인 아낙 자손과 같았다라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 보고가 객관적인 그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그 실제로 보고 왔던 것을 말을 했던 겁니다. 거짓말로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보고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했던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이 강했다라고 말했던 그 성과 그 주민들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38년 전에 봤을 때, 야, 저 성은 너무 견고해서, 그리고 저 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강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던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고지대에 있던 천혜의 요새의 조건을 갖춘 여리고성이 굳게 닫아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상황하고 같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상황,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고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고, 이제는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와 요단강, 우리 사건 앞에서 보았다시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넜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은 인간의 힘으로 굳게 닫힌 것,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이 막고 홍해가 막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여리고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견고하고 높은 고지대, 이것만 해도 천혜의 요새인데 게다가 굳게 닫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았다는 것은 안에서도 안 나오지만 밖에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우리 주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많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리고와 같은 상황들,
크든 작든 야 이거 내 힘으로는 이제는 못하겠구나, 이거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될까, 그런 상황들, 이게 오늘 굳게 닫혔다, 견고한 성읍, 고지대에 있는 견고한 성읍이 굳게 닫혔다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된다. 또 해병대 정신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 하면 돼. 저도 이상하게 그런 정신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면 돼. 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했던 그 유명한 말 뭡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말 듣고 저도 많이 세뇌됐어요. 그래, 하면 된다고 하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어디서 가능한 것뿐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해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무식한 일이 없어요.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런 사전이 있으면 그 반품해야 됩니다. 그 사전 잘못 만든 거예요. 사전에는 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어야 되지. 무슨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사전은 잘못 만든 사전이에요. 그거 믿고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 제가 얘기하던 기억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택도 없이 좋아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존 F 케네디 그 가문의 그 가문의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2등 이하는, 안 들어보셨네, 2등 이하는 패배다. 이 존 F 케네디 가문의 표 중에 하나예요. 2등 이하는 패배다. 그러니까 그 가문은 늘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뭘 해도 1등을 하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사전은 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2등 이하는 패배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패배밖에 못한 거예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당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공부는 잘 못했는데 쪼천바리는 좀 잘했어요. 달리기는 좀 잘했거든요.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창피당할 정도로는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인데,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우리 반에 그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애가 있어요. 별명이 탱크인데 왜 탱크인가 하면 생긴 게 탱크 같아요. 키도 짝달만한 게, 어깨가 쫙 벌어지는 게, 이 가만히 보면 걸어다니는 게 탱크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 의성이가 그 촌에서 이제 전하고 오는데 우리가 탱크라고 불렀어요. 지금 또 생각되는 게 왜 걔가 레슬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씨름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체격이 딱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예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반이 전부 다 기절 초풍했어요. 이 탱크가 아니고 로켓이에요, 로켓. 한 7, 8명이 땅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탱크가 빨리 달립니까? 빨리 안 달리잖아요. 탱크가 늦습니다. 근데 탱크라는 아이가 팍 치고 나왔는데 로켓도 그런 로켓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걔 별명이 로켓가 됐어요. 얼마나 빠르든지. 제가 그래서 쟤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2등 이하는 패배다. 달리기는 1등 해야 되니까 탱크를 한번, 이제 탱크를 로켓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진짜 한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래 오후에 남아서 운동장을 돌고 연습을 했어요. 야, 나오라, 니 내하고 한번 해보자. 거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달리면 달릴수록 격차가 늘어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2등 이하고 패배라도 얘는 못 이기겠다. 패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사전에는 가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걔는 빨랐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은 불가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정복 못합니다. 견고한 성이고 높은 지대에 있고 굳게 닫았으면, 그래서 38년 전에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정도의 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도 안 돼. 불가능은 다 불가능밖에 없어.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원래는 넘겨줄 것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로 말하는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죠. 상황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런데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쓸 때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100%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요수아에게 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백성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니고 넘겨준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제가 방금 했던 방식에 집어넣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2등 이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하면 돼. 야, 내가 해병대 몇 기 출신인데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천만에 못하는 거 투성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그 사역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할 때는, 사람이 할 때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이 그걸 말합니다. 굳게 닫아놨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굳게 닫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홍해로 자기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너에게 주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리고와 같은 이런 상황,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방식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면 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에는 7바퀴 돌아라. 합해서 13바퀴. 그리고 도는 폼이 어떻습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제일 앞에는 군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요. 그 뒤에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지금 패턴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하죠? 레위인들이 궤를 맨 처럼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에서 비슷하게 본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못 봐도 우리 뉴욕에 사는 사람이 이거 어디서 비슷하게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맨하탄에서 일어나는 한가위 추석 대잔치 할 때 코리안 퍼레이드.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전번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번에 제가 봤을 때 신문에 보니까요, 비슷해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가요, 앞에. 그 다음에 고적대 나팔 불고 꽹가리 치고 가요. 그 다음에 뭐 갑니까? 가마가 가잖아요. 가마태아가 가요.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가요.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코리안 퍼레이드, 저 행진을 제작한 사람이 저 여리고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로 옮겨놨나, 그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혼자 생각에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혼자 해본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추석 잔치 코리안 퍼레이드하고 똑같아요.
이 전쟁하는 폼이 아닙니다. 이벤트하는 폼이에요. 지금 가장 견고한 성읍, 굳게 닫힌 성읍,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는데 하는 행진하는 폼을 보니까 이 코리안 퍼레이드 이벤트 하는 것처럼 하는 코미디입니다. 사실 코미디죠. 웃기는 일이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볼 땐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웃기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보지만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쟁하러 올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앞세우고 전쟁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중동 이 당시에는 지상전에 일어난 지상전은 전부 다 천상에서 일어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대리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본따서 만든 영화가 뭡니까? 이게 아바타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땅에서 아바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본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뭐에서 그림자? 천상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과 아말렉의 신이 천상에서 싸우는 것이 지상에서 재현되는 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배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의 다곤 신한테 패배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전쟁은 천상의 전쟁의 그림자요, 아바타요, 모방입니다. 본체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제일 전쟁을 잘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그대로 이 땅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래 전쟁하는데 아바타인데, 그림자인데 하늘에서 전쟁하고 다르게 하면은 하늘과 지상이 엇박자가 되어서 그 전쟁은 100% 집니다. 그러나 제일 지상에서 잘하는 전쟁은 하늘에서 자기의 신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군사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지 마음대로 군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이 힘은 센데 복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군대는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더합니다. 왜? 지상전은 천상전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하는 폼이 아니고 코리안 프레이드 하는 이벤트 하는 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하겠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보니까 이 전쟁하는 폼이 아니고 이벤트 하는 폼이라도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전쟁에서 최고의 항목은 복종,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알고 합리적일 때 순종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생각에 안 맞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영어로 말하면 even though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래.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앞뒤 맞는 일이 일어난 것, 그거를 아무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은 일이 일어날 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이런 사람들이 웃기는 게,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 하는 일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이 돼야 되고 합리적인 일만이에요. 합리적인 일만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자기 경험에 근거한 일만,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에 근거한 일만 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합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기서 살면서 기적은 이것을 뛰어넘는 에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평생 기적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과 같은 영역에서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야. 안 맞아.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 요걸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지금 그겁니다. 이런 전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벤트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때에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 것을 살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핵심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 정복도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순종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순종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테스트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순종은 아직까지 광야 생활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순종입니다.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순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단강의 순종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은 훈련의 순종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은 실제적인 삶에서 순종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도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여리고성 순종은, 여리고성 정복하는 순종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배신과 상처가 가득한 실제적인 삶에서의 순종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느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에서 순종이 목적이죠. 이 순종을 하려고 광야에서 계속 순종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어제 아래 우리 김인기 목사님 부흥회 할 때 계속해서 교회에서 뭐 시켰습니까?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앉아가지고 잘 봐드립니다. 계속 연습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연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순종은 아직까지도 훈련하는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순종은 훈련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똑같은 순종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서 순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순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교회에서는 순종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험한 일도 잘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적인 삶 속 일터와 직장과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똑같이 여리고성 사람처럼, 똑같이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처신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순종은 요단강의 순종을 이어받지만은 계속해서 연속해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널브러져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진짜 꼴 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와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저 사람이 비겁하게 반칙으로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내하고 비즈니스 하자고 거래를 해올 때 여전히 거기에서도 교회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이죠. 그러나 본질이 오늘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순종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 사이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부닥치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거짓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리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널브러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에 순종을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기에는 그렇고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한 바퀴씩 돌면서 돌 때 뭐를 하라 그럽니까? 제사장의 양각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7절도 나오고 8절에서 나오면은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침묵 행진입니다. 나팔은 부는데.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나팔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6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6일 동안 침묵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순종이죠. 침묵과 외침의 순종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먼저 침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소리는 내어서는 안 됩니다. 뭘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어야 돼요. 6일 동안 계속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소리는 다 침묵하라 그래요.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해보면요, 나팔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말하면요, 이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요, 내가 소리 내어서 말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들리는 나팔 소리에 관심이 안 갑니다. 초점이 안 가죠. 내 소리가 나오고 옆에 사람 소리 듣고 우리가 대화하는데 여기 초점이 있지 나팔 소리에는 초점이 안 갑니다. 이 인간의 소리를 끊을 때, 내지 않을 때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인간의 소리가 없으면 그 소리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가 내 소리를 내면 나팔 소리는 내 귀에 덜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잘못 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묵살시킵니다. 6일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왜?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소리치기 위하여서. 이게 두 번째 순종이죠. 침묵을 했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까? 지 마음대로 이 말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천만에요.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으로 7째 날에 마음대로 소리치는 거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딱 울릴 때 마지막 7바퀴 돌 때 제사장이 나팔 소리 때 그 소리를 듣고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어왔던 그 훈련에 의하여서 거기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전쟁을 하는데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나팔 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에서 6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 외치는 거, 이건 뭐 어떤 이벤트 행사죠. 이게 전쟁하는 이렇게 전쟁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우스운 일이죠. 비논리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상에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이 섬기는 그 이방신하고 전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신다는 것,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고 이 땅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 기적을 원할 겁니다. 몸이 아플 때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비즈니스가 안 될 때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지금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고 내가 막 궁지에 못 알렸는데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내한테 잘해주는 것, 우리 다 지금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에요. 어떨 때는요, 우스운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그거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맞네, 그거 맞아, 맞아, 맞네, 맞아, 다 맞아, 오케이. 절대로 그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일 몇 개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그 우스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요단강을 못 건너니까, 우리 힘으로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 문짝 하나 흔들지도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처럼 메뚜기와 같은 존재,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마치 파괴공학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30점 빌딩이 그대로 폭 무너지는 거. 이게 우리 그 기계공학 아마 파괴공학도 배웠는데, 파괴공학에서 하는 그 일이 그대로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리고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외치는 진동수하고 그 땅에 있는 흔들리는 진동수가 맞아서 무너졌지 않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능은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 진동수 맞추는 것은 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나 그거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 보는 것이지만, 이 본질은, 요수아 6장에서 본질은 우습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교회에서 순종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